청소년들이 나와서 진행하는 순서들이 너무나 은혜가 되셨죠. 제 1부 때 느꼈던 제 기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오디션을 본 것 같아요. 청소년부와 제가. 그들은 다 합격한 것만 같고 저는 왠지 떨어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제 마음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릴 거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저희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물을 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크게 안 읽으시면 제가 불안해서 저도 모르게 따라 읽게 될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떨어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겠죠. 그런 느낌을 주고 싶지 않으시다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같이 읽어보고 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조금 불안함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처음 사랑믿는교회와 연결된 거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청소년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2013년 겨울 수련회 강사로 가서 2박 3일 동안 청소년들과 함께한 것이 제가 사랑믿는교회를 처음 만난 일입니다. 물론 10년 전 일이라서 그때 그 청소년들은 다 컸고 일부 결혼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 수련회 이후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여기 이제 부교육자가 되었죠. 근데 당시는 길어야 몇 개월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왔어요. 그리고는 무려 5년을 있었죠. 근데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뭔가 제 생각이나 계획과는 너무나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제 계획과 제 생각과 다르게 여기 오래 머물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그 5년이라는 시간과 그 안에 누린 관계들이 저에게는 선물 같았습니다. 제가 남성이라 친정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랑믿는교회는 저한테 친정 같은 교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너 같은 딸 둔 적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렇다고, 제가 좀 편안합니다. 비록 예기치 않은 상황이었고 계획되지 않은 시간들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좋은 관계를 누리며 돌봄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계획되지 않은 시간들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 전개되었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말들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듣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걱정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상한 거 느끼셨나요? 얼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이유입니다. 앞에서 설교자가 어떻게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꼭 갖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한복음 13장은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갈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그런 말씀들을 하신 기록이 나와요. 이제 나는 장차 너희가 올 수 없는 그곳으로 갈 것인데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길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이 이어지고 길어지고 결국 오늘 16장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 1절에 3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회당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 라는 말로 경고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출교보다 더 큰 징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겨날 거야 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들으면서야 아무런 느낌도 없겠지만 그들에겐 정말 무시무시한 경고였고, 심지어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들이 제자들을 죽이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중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 라고 말하는 거죠. 죽는 것도 싫은데 내가 죽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니까 얼마나 큰 불명예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진짜 생각하기도 싫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신 거예요. 계속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이 4절에서 6절까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재가 앞으로 실제가 될 때, 진짜로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슬퍼하지만 말고 이 말을 기억하고 좀 생각하라고. 그래도 지금은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으니까 좀 괜찮을 수 있는데 나중에 정말 예수님이 없는 날이 오면 그때 제자들이 너무 걱정되고 염려가 되니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당시 눈으로 예수님을 보다가 조금 있으면 못 보게 될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보지 못하면서 믿어야 되는 우리들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7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아멘. 다시 읽은 이 엄청 중요한 말씀으로 저는 오늘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서 청소년들은 없지만 지금 같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꼭 기억했으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꼭 기억됐으면 하는 교훈들을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살다 보면 내 뜻과 다른 일들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섬겼던 교회로 저 여자친구를 이제 전도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거의 매일 교회 막 출석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이제 이상한 일은 아닌데 그날은 좀 같이 좀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여자친구를 데려갔는데 그날따라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항상 열려 있었거든요. 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자연스러운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다라고 말하고 교회 옆문 쪽으로 가서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작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몸을 밀어넣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그 창문. 네. 저 창을 열고 제 몸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저기 들어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저기 이렇게 들어갔는데 안타깝게도 가슴을 꾸역꾸역 밀어넣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상체는 실내로 사무실 안쪽으로 대롱대롱 걸려 있고 제 엉덩이와 하체는 사무실 바깥에 대롱대롱 걸리는 그 이상한 형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이제 막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아직은 어색하기만 한 그런 여사친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한동안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너무 흉악하고 추한 모습으로. 이건 오히려 좋지 않겠죠.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다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지 않았고, 놀랍게도 그때 그 여사친이 지금 제 아내이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망가지지 않아요. 어쨌든 자, 예수님에게 인생을 건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내가 따르던 스승이 대통령 당선이 너무 확실시되는 사람인데 그런 분이 이제 없어져 버리면 내가 장차 여당도 될 수 없고 원하고 바라는 높은 자리에, 그게 총리든 국무위원이든 장관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이 있기는 예수님의 부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내 생각과는 다른,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런 싫은 일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성경에서 가장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던 사람들을 줄 세우면 가장 앞자리에 누가 있을 것 같으세요? 가장 힘든 청소년기를 보낸 신앙 인물. 제 생각에 아마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진짜 힘든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도 갑작스러운 포로 생활 바라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로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물론 힘든 세월을 보낸 건 맞겠지만 그렇게 선진국으로 유학 비슷하게 가서 결국 총리도 되고 고위 간직에도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세상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라고, 역시 하나님의 섭리는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와 비슷하게 일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일부러 고생하십시오, 일부러 고난 찾아다니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살다 보면 원치 않는 힘든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이 사건들이 내 인생을 망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 사건들이 오히려 더 견고한 나를, 더 나은 나를, 더 예수님 닮은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 4절 여러분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오히려 좋아 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거 아니죠?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보고 있는 이 마지막 부분, 우리 다 원하죠. 조금 더 부족함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은, 인내를 낳을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들은 가능하면 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날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만 하는 어려움들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이상한 일이 생겨도,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아도, 그게 내가 지금 주님에게로부터 벌을 받고 있거나 하나님이 사랑이 떠났다라는 그런 증거 같은 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일들도 마주할 수 있는 일, 내가 원치 않는 일도 그냥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자 좀 마주하기 힘들면 공동체를 좀 많이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은 좀 어른들을 많이 의지했으면 좋겠고, 어른 대신 여러분들 청소년들에게 좀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간증했잖아요. 명목이 없으면 못 말한다고. 그런 청소년들에게 어른으로서 자주 말 걸고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힘들 때 좀 말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그늘 같은 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한 물고기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네. 김대리 물고기가 오늘도 지각을 합니다. 부장 물고기가 말하죠. 또 늦었어? 오늘 도대체 왜 늦은 거야? 김대리가 뭐라고 할까요? 변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보여주시겠어요? 부장님, 저 오늘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데 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저 오늘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을 경험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김대리의 말을 부장이 믿을까요? 받아들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면 믿으시겠어요? 근데 그날 김대리가 경험한 일이 뭐였냐면, 보여주시겠어요? 그날 김대리는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옆에서 웃으시면 같이 웃으세요.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 집에 가면 생각날 수 있으니까 일단 웃으시고, 나중에 이제 터질 수도 있으니까. 여하튼 그날 김대리가 경험한 일은 이겁니다. 김대리는 진짜 믿어지지 않은 일을 경험한 것이, 정말 황당한 일을 경험한 게 맞아요. 그래서 그날 지각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부장님에게 혼도 났지만, 사실은 그 물고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김대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었던 거죠. 자기는 모르지만.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그 현실은 사실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신 가운데 있었던 중이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잠시 당황스러운 그 일들은 앞으로 제자들의 삶을 이제 진짜로 다 바꿔버릴 만큼 오히려 좋은 일들이 되었습니다. 본문 16장 마지막 절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도 요즘에 제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저에게 생겼어요. 그런 거 바라는, 어려운 일, 힘든 일 바라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힘든 순간들을 겪고 있으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에서 당연하다, 이게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는 동안에 항상 좋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흔들림 없이 깊은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평화는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이 짧은 인생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어려움 없는 평안만 있습니다. 당연한 평안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잡으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평안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교훈은 우리가 임마누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 잘 아시죠? 임마누엘. 미국의 라디오 방송에서 청취자들에게 이런 그러니까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만약 당신이 18살로 돌아가 청소년인 당신에게, 18살인 당신에게 딱 세 단어만 말할 수 있다면 무엇을 말해주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세 단어만. 제가 이제 가끔 주일학교 사역도 좀 했었었는데, 제가 주일학교 사역하면 졸업하는 6학년 아이들에게 저도 세 단어를 줬거든요. 저 이렇게 문장으로 주지 않고 세 단어를 줬었는데, 제가 줬던 단어는 첫 번째, 그러니까 단어 선물인데 첫 번째는 임마누엘. 너네 임마누엘을 기억해. 하나님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거야. 이걸 줬고, 두 번째는 어른을이란 단어를 선물해 줬어요. 너네 인생에 어른이 진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어른들이랑 좀 친해지라고. 어른들이랑 가까이 지내라고. 너무 중요하니까. 그 세 번째 제가 뭐 줬을까요? 제가 준 세 번째 6학년에게 주는 단어 선물. 너네 선크림 꼭 발라. 진짜 중요해. 이 세 가지를 줬어요. 자, 미국 방송국의 그 질문에 미국 사람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대부분 후회가 담긴 표현들이었습니다. Don't do it. Don't do it.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나한테 말하면 알 것 같아. 그러니까 하지 마 그거. 두 번째, Don't marry him. 일부 때는 이거 끄덕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Don't date him. 이렇게 했어요. 다 힘이야. 그러니까 보통 후회는 여성들이 하는 것 같아요.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네요. 보통 후회는 여성들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번역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도 MBTI T 성향의 사람들이 대답한 것 같아요. 아마존 주식사 18살에게 애플 주식사 너 꼭 사. 아마존 어떤 사람 대박인 게 문장을 안 말해. 단어 3개를 말합니다. 저처럼 아마존, 넷플릭스, 테슬라. 이거 말하면 알 것 같은 거죠. 괜찮아요. 지금이 안 돼도 집에 가시면 생활할 수 있고 옆에서 웃으시면 그냥 같이 웃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어쨌든 만약 16장 이날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면 제 생각에 제자들은 아마도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도망가지 마 이럴 것 같아요. 절대 도망가지 마.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슬퍼했고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자 더 슬퍼하면서 다 도망갑니다. 이 일은 제자들이 원한 일이 아니었지만, 그리고 비록 예수님이 걱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평생 역사에 박제될 만큼 제자들에게 부끄러운 일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일어난 이 일은 그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주하셔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좋으세요? 어때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보시니까 뭔가 좋은 척이라도 하셔야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데 이렇게 아무도 안 좋아하시면 그럼 어떠시겠어요? 자, 우리 가족이 현재 지금 의정부에 살고 있는데 좀 마음이 좀 아프네요. 얼마 전에 아내와 제가 서울에 결혼식을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아이들이 안 따라간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언제가? 몇 시쯤 가? 그래서 제가 1시쯤 출발하면 될 것 같아. 애가 이제 꽤나 늦게 가네. 서울 가는데 아빠 좀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눈치가 없어가지고 야 괜찮아. 대중교통이 잘 돼가지고 금방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야 우리 딸 다 컸네. 이렇게 막 이제 잘 컸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아빠 언제 와? 그래서 내가 금방 오지 한 5시, 6시쯤 올 걸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그랬게요? 아 왜? 아이는 엄마 아빠의 주말 부재를 조금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말에 엄마 아빠가 없는 게 오히려 좋다. 엄마 아빠가 늦게 오는 게 아니 오지 않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고 해도 당시 제자들처럼 평상시라면 예수님의 부재가 조금 더 걱정되지 않으실 거고, 늘 함께하기 위해서 보내신 성령님이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않으실 거고, 반대로 램프 속 요정 지니처럼 주님, 내가 문지르거나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좀 계셔주시고 원치 않을 때는 좀 멀리 계셔주세요 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일이 우리에게 오히려 좋은 일인지 고민이 좀 되시겠지만, 그러나 C.S. 루이스의 말처럼 몸에 좋은 음식은 우리가 그 영양 성분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 좋은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 너무나 귀한 성령에 대한 약속은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에요.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흔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문제 해결의 종교는 아닙니다. 물론 복음서 예수님의 흔적을 보면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깊이 공감하시며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일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육신의 생을 계획하시며 그 시작 전부터 손가락 걸고 하신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영원히 함께 할게. 그 이름의 약속으로 탄생하신 임마누엘 자신이 이제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 걸음 앞에서 또다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7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낫다. 내가 가면 친구이신 성령님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역의 유익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심페레이는 도움이 된다, 유익하다, 좋다, 낫다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더 낫다라고 번역했고, 그러니까 제가 했던 번역처럼 오히려 좋다도 적절할 수 있겠죠. 여하튼 주님의 떠남이 좋든 뭐 낫든 유익이 되든 도움이 되든 그게 어떤 의미든 간에 그게 당시의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위로되지 않는 그 말씀으로 그래야만 보혜사가, 그래야만 친구이신 성령님이 너에게 올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너희 곁에 머물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면, 내가 가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실 수 있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주가 진짜 넓잖아요. 우주가 진짜 넓죠. 제가 볼펜으로 여기 점을 딱 찍고 이 지구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 귤이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뭐 그 태양계라고 치고 이 태양계 바깥에 있는 가장 가까운 별까지 우리가 이제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태양계 밖에 있는 그 첫 번째 별까지 4년 가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게 첫 별이에요. 그 별까지 그 텅 빈 공간을 우리가 인터스텔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만약 이 공간이, 예배당 공간이 그 인터스텔라라고 치면 그 인터스텔라는 한 점도 안 되고 우주는 이거보다 더 넓은 거예요. 그만큼 상상하기 힘들 만큼 광활한 게 우주입니다. 제가 뭐 설명드렸지만 포기하겠습니다. 여하튼 자, 그래서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이자 작가이기도 한 칼 세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이 넓은 우주에서 우리만 살고 있다면 그건 엄청난 공간 낭비가 될 것이다. 저는 우리를 위한 그 엄청난 공간 낭비가 실제라고 믿습니다. 어디 공간뿐이겠습니까? 엄청 긴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가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는 시간은 불과 몇천 년밖에 안 됩니다. 그 엄청난 공간과 시간 낭비를 뚫고 임마누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또다시 보혜사를 지금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너희 안에 내주하여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특별한 약속이, 위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사는 날 내내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독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팔싹둥이 미숙아로 몸이 좋지 않게 태어났어요. 일부 때는 제가 미숙아라는 사실을 굉장히 빵 터지셨어요. 이게 이상한가? 제가
미숙아이면 안 됩니까? 어쨌든 자, 나자마자 제가 엄마랑 분리돼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혼자 지냈어요. 자라면서 이제 너 원하는 게 뭐니? 너 바라는 거 있어라고 엄마 물어볼 때마다 제가 나 누나 만들어줘, 나 동생 만들어줘 말할 정도로 혼자인 게 싫었어요. 근데 그 요청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부모님 이혼하시게 됐고 더 철저하게 혼자가 됩니다. 이후 저는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더 있었던 외가에서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심한 육체적 정신적 탈진을 경험한 엄마를 보호하고자 외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딸을 이제 병원으로 입원시키셨고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만든 사위의 그 모습이 생각나서 그랬는지 손주인 저에게 좀 모질게 하실 때가 많았어요. 어느 날 이렇게 모진 할아버지의 말에 서러움을 느낀 어린 저는 울면서 집을 나갔고 수소문하면서 아빠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빠를 만났고 결과 더 철저히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아들이 찾아와서 당한 아빠는 기술도 없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쨌든 일주일 이상씩 현장 이제 막일을 하러 다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막 1학년이 된 저는 아빠가 주고 간 몇천 원으로 작은 단칸방에서 뭐 며칠씩 길게는 뭐 한두 주씩 이렇게 혼자 생활을 하면서 버텨야만 했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관리해주는 어른이 없다 보니까 늦게도 일어나고 학교도 잘 안 가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놀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대로 이제 생활한 거죠. 어느 날 평소보다 훨씬 더 늦게까지 놀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가 오셨다는 사인이거든요.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바깥을 방황하다가 점점 추워져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햄버거 파는 그 부스 안으로 제 몸을 집어넣습니다. 쭈그려서 잠들었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 추워서 제가 다시 깼어요. 그리고 너무 깊은 밤이니까 제가 뭐 이제는 아빠가 주무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집으로 갔어요. 갔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켜져 있는데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좋아서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있으면 나는 죽지 않지. 엄마가 있으면 나는 이제 안 혼나지.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다시 엄마가 같이 살게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땐 몰랐죠. 왜 어떻게 엄마가 그렇게 적절한 타이밍에 그 곳에 왔었는지. 아빠가 지내던 주방도 욕실도 없던 그 작은 단칸방에 잊어버린 줄 알았다가 다시 돌아온 며칠 동안 방치돼 있던 이 어린 나를 보고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전혀 모르고 그냥 그래도 와서 함께하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 좋았어요. 다시 보니까 제가 더 분명한 거죠. 내 인생에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엄마가 함께 해주는 거라는 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그 밤 엄마는 아들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고 그 길로 병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날 동안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병원을 가게 만들었던 그렇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그 남자와 다시 얼굴을 보고 살아야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아들과 함께 해야겠다. 내가 아들을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새벽길을 달려왔던 겁니다. 임마누엘 약속도 그래요. 그 약속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이 말씀만으로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아기가 되는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마음이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그 마음을 이어가고자 당신의 부재를 예견함과 동시에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다양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심으로 임마누엘 약속을 이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 좋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오히려 더 좋은 일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계시록의 한 말씀을 같이 좀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끔 이제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요청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공동체에게 주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아라, 내가 지금 너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 근데 내 음성 듣고 문을 열어줘. 그럼 내가 더 들어갈게. 너와 함께 먹고, 그리고 너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거야. 그러니까 문 열어줘. 내가 들어가고 싶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하신 요청입니다. 임마누엘 약속의 온전한 누림은 이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너의 삶에 들어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먹고 누리는 그런 삶 함께 하자고, 내가 주고 싶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권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1부 때 청소년들이 이 말씀에 반응하길 원한다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히려 더 좋은 친구 되신 성령님을 더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먹고 우리도 함께 먹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